행복하셨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의로우셨습니까? 떳떳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조금 거시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웠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말씀이 뭐죠? 의의 복음입니다. 의의 복음. 하늘 법정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세상의 법정도 우리가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인 있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늘 법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법정에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판결이 일어났는지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성경책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다 PPT로 말씀을 다 적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제1막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제가 원어를 기반해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토기나처럼 땅에 고운 먼지, 흙으로 사람의 외형, 몸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 깊숙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 숨쉬며 느끼는 혼이 되었습니다. 시간 납니까? 시간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이 땅에 먼지,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콧구멍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호흡이 들어가면서 그 호흡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훅 하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영이 몸과 만나죠. 몸과 만나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뭐가 됐어요? 혼,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담의 영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요, 그 영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로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모든 내면, 속사람, 속마음, 내면에 숨겨진 동기와 의도까지 비추어 탐색하고 살핍니다. 뭐가요? 사람의 영이 뭘 하겠습니까? 등불이래요. 등불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등불은 꺼져요. 그 등불은, 그 기름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불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계속 가면 좋은데, 이대로 쭉 가면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드디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네가 잘 관리해. 네가 잘 다스려.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네가 따먹지 마. 우리에게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뭐예요? 네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했지만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죠? 그 여자가 하와입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탐스러우며 지롭게 해줄 만큼 바람직한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누가 먼저 먹었어요? 누가? 하와가,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녀와 함께 있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녀와 함께 있는, 아담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 누구?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러자 뭐라고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자,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인데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대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완전히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반역의 반역.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바로 그날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날 말씀대로 그날 바로 먹는 그날 바로 즉시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죽었던데? 아담은 더 오래 살던데? 맞아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원래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완벽해요, 혼이. 그리고 그 혼은 몸을 통해서 나가죠. 몸도 완벽했어요. 하나님을 닮기에 아주 거룩한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아담의 대반역으로 인해서 이게 다 깨져버려요. 영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시면 혼이 어떻게 되죠?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영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혼은요. 혼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타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타락해버리죠. 자아 중심으로 가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이 나가 말씀 중심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은 뭘 받아들였어요? 사탄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 자체가 사탄의 본성이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몸도, 원래는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망이 왔잖아요. 죄가 들고 나서 질병이 왔잖아요. 저주가 왔잖아요. 가난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고통이 오고. 자,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이 문을 열자 죄라는 정복자가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고 그 죄를 길잡이 삼아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의 통치 아래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영이 죽고 혼과 몸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따라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 자체가 그게 죄인 거예요. 어때서요? 내가 노력하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주님을 더 섬긴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예, 나쁜 겁니다. 왜냐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죄의 빈문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법을 어겼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이 값을, 이 빚진 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내가 서명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쌓여 안 써요? 계속 쌓이죠? 계속 쌓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게 막 쌓여가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가요. 산더미처럼.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그걸 지켜보고 있네.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예요. 그걸 딱 잡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탄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검사예요, 검사. 저 사람,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십시오. 저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예요? 이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 사탄은 검사.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완벽한 변호사. 성령이 빠졌네. 성령 좀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채무증서예요. 빚지잖아. 빚 져봤죠? 저도 은행에다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면 다 뺏기잖아요. 똑같아요. 이 빚은 갚아야 돼요. 뭘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 자필 채무증서를 우리가 K로 그라폰이라고 하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꼭 뭐 원어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앞부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올가매던 법조문으로 된 자필 채무증서. 나 안 썼는데요? 썼다니까. 영의 세계 쓰는 거예요. 나 쓴 적 없어요. 아니요.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자동적으로. 사탄 검사가 고발했죠?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맨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한다라고 성경에 보는 게 나오네요. 이야, 무서운 사람이네요. 사람이 아니죠. 존재네요. 무서운 존재네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기록된 그 채무증서를 가지고, 그 죄의 빈문서를 가지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검사가 증거 없이 말하지 않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봐요.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지었어요. 죽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자, 끝일까요? 자, 제 2마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와 하늘 법정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께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에게서 오신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었으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담은 실패해서 영이 빈 그릇이었어요. 빈 그릇. 거기에 뭐가 쌓였어요? 죄의 빚더미가 막 쌓여 있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의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인류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오셔야만 이 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류의, 우리의,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경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죄의 빈문서 쌓였던 모든 것들, 모든 기록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다 얹어놓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죄 자체로 취급을 받으신 거죠. 완전히 죄가 내버리신 거예요. 죄가. 사탄이 우리한테 사망 청구서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그 청구서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 청구서가 명의전된 거예요. 명의가 이전돼 버렸어요. 나의 죄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여 서 있던, 우리를 올가매던 법조문들로 작성된 뭐라고요? 자필 서명한 채무증서, 죄의 빈문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흔적도 없이 닦아내시고, 엑살레이포라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닦아내시고. 자, 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어요. 파피루스라고. 우리는 종이는 아니지만 뭘 많이 썼을까요? 양피지. 양이나 염소나 그런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잉크를 글 쓰는 거예요. 양피지. 그런데 지금처럼 잉크를 쓸 때 이게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냥 붙어서 말라버려요. 잉크가. 우리 같으면 지금 잉크가 막 스며들잖아요. 근데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물 묻은 스펀지로 이렇게 문지르면요, 다 닦여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양피가 돼요. 그거예요. 우리의 제목이 다 쓰여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워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흔적도 없이 닦아내시고 없애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죄의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읽을래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파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파기하셨죠. 그 빈문서 있어요? 없어요? 빈문서 있어요? 없어요? 빈문서 채무증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영원히 파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 끝났어요. 그죠? 다 끝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값이,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 다 완료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이 외치면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숨을 거두십니다. 테텔레스타이는요, 그 당시에 빛을 다 갚으면요, 지불 완료라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지불 완료. 빚 다 갚았어.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완벽하게 100% 갚았어. 딱 찍어주는 도장을 말합니다. 죄의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무증서가 없어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왔던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고통은 사실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지금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거듭난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죄와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 100% 완료하셨습니다. 값을 다 치르셨고 완부를 하셨어요. 자, 3막 가겠습니다. 3막.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허망한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끝이야 그게? 그럼 뭐 아니죠? 부활과 새 창조입니다. 부활과 새 창조. 드디어 모든 게 완료됐잖아요. 도자기에 다 찍었어요. 그죠?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 법정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너는 뭐라고요? 의롭다. 무죄.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워. 라고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판결을 내리시죠. 선언을 하시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디카이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의라는 개념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러는데 디카이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너는 죄가 없어. 무죄야. 너는 의로워.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그 동작.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디카이오라고 합니다. 네, 디카이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르신 몸값, 속량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는 건 뭐라고요? 디카이오입니다. 의롭다는 판결. 너는 의로워. 이게 디카이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기에 디카이오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무죄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누굽니까? 그 선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나야, 나. 바로 나. 해보세요. 바로 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나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제 의로워. 너는 의로워.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의로워. 하나님께서 판결봉을 갖다가 김준영 무죄. 너는 의인이야. 부른 거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뻐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봐줘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예 봐줘요. 봐주긴 뭘 봐줘. 법정에서 봐주는 거 봤어요? 법정에서 안 봐준다니까. 판사가 그러면 그 판사가 아니지. 재판장이 의로운 게 아니지. 법대로 하는 법대로.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디카이오. 해볼까요? 디카이오.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행위, 그 동작, 그 동사의 동사. 그걸 말해요. 너는 의로워,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워라고 하시는 게 디카이오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뭐라요? 디카이오시스가 있어요. 디카이오시스는 뭘까요? 디카이오시스. 이건 명사예요, 명사. 완전 무죄 석방 선언하신 거고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 그걸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 들어보셨어요?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칭이에요. 의롭다 하심. 명사의 명사. 명사. 그 자체를 갖다가 디카이오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확정. 확정. 아까는 선언하시는 거죠.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요게 이 상태에서.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범죄들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완전 무죄 판결, 완전한 의인 상태, 의의 상태, 완전한 의인으로 확정하여 디카이오시스입니다. 그 의로운 본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본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확정 증명서, 최종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카이오시스는 우리가 모든 법적 절차가 맞춰졌고 너는 의인이야 하면서 판결문을 내리는 판결문. 네. 확정 증명서, 최종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그 법정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JM의 5기거든요. 5기. 저보다 먼저 하신 분 계세요. 5기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듣는 순간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JM를 관둬버렸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냐고, 말도 안 된다고. 너 이단이야 하고 나가셨어요. 아, 이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이요, 몸으로만, 혼으로만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모든 죄값을 아주 철저하게 1원도 안 남기고 모든 죄값을 다 치렀어요.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전인으로 죄값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승리의 부활을 하셨죠. 그냥 올라갔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의 지성소. 그게 뭐냐면요, 성막 좀 아시죠? 성막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예요. 즉사.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즉사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그 하늘 지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하늘 지성소에 뭘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증거로, 이게 바로 증거라고, 저들이 무죄인 증거를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 딱 들이밀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것이 영원히 유효한 효과가 있는 거죠. 단 한 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취된 영원한 축복들의 대제사장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곧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하늘의 성막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피를 유일한 법적 근거로 삼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하늘 지성소, 우주 최고의 법정에 진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량을 완전히 쟁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법정에 들어가서 내 피가 증거라고 딱 들이밀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속량이 쟁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 슈네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ighteousness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디카이오 슈네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의로움 자체예요. 의 자체.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나서 영이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영이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 완벽한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와 똑같아요.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와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구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건방진 사람 어떻게 네가 예수님만큼 어려워? 라고 혼내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전혀 경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완벽한 그 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서 No.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100% 완벽하게 순결한 뭐라고 할까? 100% 표현하기 어렵네. 어쨌든 퓨어 뭐라고 합니까? 있잖아 그거.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올바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 사랑 그 자체, 그 총체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의다. 의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뭐라고요? 의예요, 의.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은 의예요. 디카이오슈네. 하나님의 의를 새로운 피조물이 영의 선물로 받아서 갖고 있어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직접 낳으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사역의 완성으로. 그 근거로 우리의 영을 직접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영은, 나의 영은 거룩해요? 의로워요?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게 맞죠. 여러분이 낳았는데 내 아기가 사람이 아닌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낳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나오면 뭐예요? 당연히 내 영은요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 말씀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다 알고 계신 말씀을 오늘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근거가 기원이 어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뭐야 대체? 그게 뭔데? 기능적으로 정의해 볼까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수치심이나 어떠한 정죄감이나 어떠한 열등감도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사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좀 알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옛날 사람을 고쳐서 쓴 게 아니에요. 옛 아담을 고쳐서 수리해서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완전히 질적으로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우주에 존재한 적이 없던 아주 질적으로 새로운, 그걸 말해요.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우리 영을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상. 그건 느낌이에요. 그건 기억의 산물일 뿐이에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보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유죄 판결도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죄책감이 든 적 있으십니까? 죄책감. 혹시 죄의식이 든 적 있으세요? 혹시 정죄감이 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수치심이 든 적 있어요? 부끄러운 적 있으세요? 막 숨고 싶으세요?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정죄감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싶으시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지 우리를 숨게 만들지 않아요. 숨는 건 누가 숨었어요? 아담이 숨었죠.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절대.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로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정을 내리셨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법정에 뭔가 아세요? 법정에서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한번 대법원에서 결정 내렸으면 뒤집히지 않아요. 영원히 갑니다. 다시 번복할 수 없어요. 우주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 내리셨는데 그걸 바꿀 수 있다고요? No.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아시겠죠? 비록 만약에 내가 오늘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떳떳하게 당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있습니다. 라고 나가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셔야죠. 돌이키셔야죠. Change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셔야죠. 그러나 정죄감에 시달리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정신병원에 가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많을까? 50%, 60%가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을까? 입원해 계신 분들이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정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의 복음, 하나님의 진짜 알려주시는 복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실 이유가 없어요. 자,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확정의 도장을 인을 치셨다는 건 뭐냐면 seal. 밀봉한 거, 밀봉. 못 듣게 만든 거예요. 못 들어. 이 판결을 내린 거를 아무도 뜯을 수가 없어.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 아무도 못 만져요. 못 건드려요.
그게 그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에 무슨 도장을 찍어서 성령이라는 도장을 확 찍으셨어요. 못 건드려. 우리의 영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신 이 판결, 의인 판결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성령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등장하셨네요. 하늘 법정에서도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14절,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신 백성들에게 그 속량의 판결이 끝까지 보존되고 마침내 완전히 드러나도록 보장하는 유산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금을 내셨다는 거예요. 보증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너 돈 주고 산 거야. 속량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노예들을 빼오려면 그냥 빼올 수가 없어요. 노예값을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돈을 주고 사와야 그게 노예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노예였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였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너가 최종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내가 보증금을 내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어본다면 하나님 보증금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이 뭐예요? 보증금이 실체가 올 때까지 약속하는 거잖아요. 돈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3학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안에서 뭐예요? 나의 모든 부분을, 영혼, 몸, 관계, 재정, 건강, 모든 부분을 뭐라고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왕처럼 군림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조회입니다. 조회. 하나님의 생명. 조회 생명 안에서 훨씬 더 확실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로친 건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한테 물려받은 건 뭐죠? 죄,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값없이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갖게 되죠. 의인. 너 의인이야. 신분증만 아니라 내 자체가 의인인 거죠. 영 자체가. 비록 내가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은 뭐라고요? 의인이야. 의인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의인 증명서. 나 의인 신분증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다고 내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생명의 통치를 선물로 받았죠. 생명의 통치. 죽음이 아니고요. 생명의 통치입니다. 자, 이 조회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 본질, 그 생명. 그 조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혼을 통과해서 내 몸을 통과해서 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어디예요? 문제가 어디예요? 자, 그림 보여줄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 생명수, 영, 스피릿, 생명수,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저거는 닳지도 않아. 영은 무궁해. 퍼내도 끝없이 나와.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게 뭐야? 혼이 지금 막혀 있어요. 물이 안 나오네? 뭐야? 환경, 몸과 환경 어때요? 말라버렸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지금? 밸브가 막혔잖아요, 밸브가 막혔잖아요. 밸브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을수록 녹이 슬어요, 이게. 녹 슬어서 막혀버려요. 밸브도 막혀서 안 열리고 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판결문,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예요? 의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의야. 너는 의 그 자체야. 네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어. 그게 너의 시체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그 판결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의 밸브가 열려요. 밸브가 열려요. 생명수가 활활 나오겠죠.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어때요? 이 그림 어때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활활 나오고 어때요? 메마른 땅이 그냥 아주 그냥 기름진 땅이 돼버리고 생명이 살아 넘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그림. 이 그림. 하나 더 넘겨볼까요? 어때요? 잘 보세요. 영, 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혼, 밸브가 열리죠. 사랑과 믿음으로 열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그 다음에요. 몸의 환경, 다치죠. 건강과 풍요와 행복과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음 볼까요? 자, 최종 정리입니다. 정리. 저 그림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1단계 법정. 뭐라고 하세요? 재판장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디카이오. 너는 뭐 무죄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2단계. 문서. 뭐예요? 확정된 판결문을 딱 내것이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디카이오시스예요. 디카이오시스. 그 다음에요. 부활로 확정됐죠? 그 다음에 3단계. 신분증. 의인의 신분증. 여러분 누구야 이제? 의인의 신분증 갖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증. 예?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영이 재창조되면서. 그 다음에요. 4단계 뭐예요? 왕관. 생명 안에서 왕처럼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바실레우입니다. 바실레우. 왕으로 통치하다. 다스리다. 질서를 회복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겠죠? 이미 저런 존재죠? 아멘. 자, 우리 고백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백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드린 거 보면은 의의 복음 7날 영적 통치 선포가 있어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고백을 해보세요. 월요일 날 법적 해방, 사망 진단서의 파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었던 아까 채무증서, 죄의 빈문서를 다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던 자필 채무증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번째, 완불선언. 테텔레스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죄와 질병과 저주, 가난의 값은 100%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최종 판결. 디카이오시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완전 무죄, 칭의, 의롭다는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증명서입니다. 자, 네 번째, 존재의 변화. 디카이오 슈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요일 확정의 인심, 성령님의 도장.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보증금이자 확정 도장이십니다. 꽝꽝꽝.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토요일날 혼의 정렬, 생명의 밸브 열기. 나의 혼아, 진리에 반응하라. 나의 혼아, 진리에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내 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내 몸과 삶으로 활짝 콸콸콸 흘려보낸다. 주일날 왕의 통치, 바실레우오. 나는 오늘 주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한다. 우울함과 질병과 결핍은 내 발 아래 굴복할지어다. 떠나가. 나는 오늘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운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지지 말고, 제가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누워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죠. 네, 그 말씀에 보면 누가 계시냐면요, 변호인.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 변호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죄책감이 올라올 때, 정죄감이 올라올 때, 수치심이 올라올 때 누가 계시다고요? 나를 변호해 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미 내가 내 피값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다 없어졌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너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너 자체가 나의 행복이야. 라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또 우리의 정죄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더 지위가 높고 더 권세가 강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세요.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판결을 보고 여전히 너는 의인이야. 네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그게 말씀이 말하는 진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3장 20절을 집에 가서 찾아서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영을 통과해서, 혼을 통과하고 몸을 통과해서 나의 세상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죄의식이 든다 할지라도, 수치심이 든다 할지라도, 열등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정죄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인 하나님의 판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의로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이제 너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복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